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6월달에는요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일들이 좀 겹쳐져 있습니다. 현충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6.25,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있지만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헌신한 사람들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들을 하는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 호국의 달이라는 그 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 역시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삶의 충실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이의 삶을 잠시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라의 흥망흥세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순탄하다고요, 좀 번성해지고 흥성해지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할까요? 심판하신다고 할까요? 혼냅니다. 마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꾸지람하는 것처럼, 때로는 채찍질을 들어서 훈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악이 하나님의 어떤 인내심에 가득 찼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요,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요 차례로 이방 국가들에게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남유다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어서 뭐라고 할까요? 다행히 그나마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의 어떤 왕족들은 그 왕궁에서 살게 하면서 볼모 혹은 포로처럼 행하면서 그들을 좀 생활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니엘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친구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비록 포로지만 왕과 생활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요, 포로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이방 왕궁 생활을 하면서 그 왕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자신에게 주었던 믿음을, 그리고 또 그 이방 국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모습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방 국가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밤에 희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너무 희귀한 꿈이고 너무 선명한 꿈이었기에 그 꿈을 해석하고자 많은 주술사들을 불러 모으고 해몽가들을 불러 모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니엘이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 꿈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으로의 그 왕국의 역사와 앞으로의 왕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론 국가 같은 지금의 페르시아에 있는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안타깝게 이 지역의 왕들은요 자꾸자꾸 바뀌었어요. 순간순간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무려 3개의 왕국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읽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다른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동안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던 모습이 오늘 다니엘 성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점령한 혹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나라에게 충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겠지만 과거 우리는 일본에게 오랜 시간 식민지처럼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일본을 향해서 일본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쉽게 대답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또 기억하시나요? 요셉이라는 인물.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그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며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지혜를 믿음을 사용했던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단면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중세 카톨릭 교회와는 좀 다르게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요 종교의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까지 다 손에쥐고서는 또 강한 영향력을 힘을 발휘했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극단의 극악의 악을 보여주었던 것이 중세 기독교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슬람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은요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아니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좀 분리하려는 것이 종교 분리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간에 기독교인들이 조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정신과는 좀
위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영역의 은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공공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법의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 도구임을, 일반 은총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그 선한 역할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법의 질서를 위해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신뢰할 때, 믿을 때 국가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간의 어떤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제는 국가가 개인처럼 되어버렸어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되어서 자국 중심으로. 근데 지금 이제 미국 한참 대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대통령과 지금 현역의 대통령이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앞에 대통령이나 뒤에 대통령이나 앞에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빼앗는 사람이고 뒤에 대통령은, 지금 현역 대통령은 말로 하지 않고서 빼앗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국 중심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국가라는 어떤 지위가 많이 퇴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부강하게 되어졌다면, 부강하게 힘된 원동력이 어떤 많은 힘없는 나라들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빼앗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에 대한, 그에 응당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냐고 그냥 자기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의한 것이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여러 나라들을 멸망하고 그 위에 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다니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요,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저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즉 나라를 세워서 나라답게 좀 폼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하나님이요,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그 시대가 벗어나서 이제는 왕이, 국가가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무엘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어쩌보면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건강하게, 그가 정상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당시 물론 로마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권세에 기꺼이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유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순종, 그거에 대한 복종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권력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 같아서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 역시 지도자를 볼 때 이런 마음, 이러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앞에 순종하고 공공선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호국의 달,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얼마큼 사랑하고 나라에서 얼마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전혀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중국적자라는 말 아시죠? 자, 엄마 아빠가 좀만 잘난 사람들은 다 미국 가서 애 낳고 아이들에게 이중국적 막 주는데 저희도요, 감사하게 이중국적. 우리 모두 다 같이. 저희는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 들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권을, 우리 초원이도 주민번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순종과 헌신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할 삶의 의무도 가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국의 달,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기꺼이 헌신했던 그들을 좀 기억해 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이 나라 국가를 좀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선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